제가 3장 1절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당시 유대의 그 회당이라는 그런 문화를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회당에는 회당장이 있었죠. 하지만 일반적으로 그곳에 이루어지는 가르침들은 조금 자유 발언, 사람들이 자유롭게 발언하는 가운데 가르침을 받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회당 안에 있는 한 가지 문화가 말 잘하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기가 쉬웠대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자유로운 장이 열리면 발언을 통해서 영향력을 끼치고 싶어 하는 건 사람들 모두의 본성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초대교회 당시에 이런 회당의 문화가 교회 안에 밀려오는 것을 보면서 야고보가 지금 분별력 있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다 선생이 되려고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이 말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다 목사가 되려고 하지 말아라, 어쩌면 이런 말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여기에서 말하는 건 이 사람은, 저는 좀 더 넓혀서 생각한다면 목사만이 아니라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작은 모임 안에서도 늘 가르치는 위치에 서가지고 늘 말이 많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모든 걸 포괄하는 말씀이라고 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왜 사람들은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이 되고 싶어 할까라는 이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오늘 말씀을 따라서 보니까요, 첫 번째 이렇게 가르치는 거, 막 말이 많은 거, 이것의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잘못 가르칠 위험이 큰 것과 잘못 가르치면 더 큰 심판을 받는다라는 걸 간과하기 때문에 그렇게 가르치는 자리에 있는 것 같습니다. 신자는 내 속에 있는 것 그냥 다 솔직하게 개운하게 풀어내는 것이 그 말의 목적이 아니라 내 말을 다 듣고 판단하시는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말하는 것이 신자의 말의 목적인 줄 믿습니다. 지금 그것을 성경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이 되려고 하는 두 번째 이유가 2절에 나와요.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그러니까 자신이 말에서 실수가 많을 수 있는 사람이란 걸 간과하기 때문에 말이 많은 거죠. 말 많을수록 실수 많이 한다는 사실 스스로가 간과하는 거죠. 자기가 어쩌면 말을 잘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자신이 실수할 수 있음을 간과한 이들의 확신은 교만의 죄로 이어집니다. 자신의 주장을 너무나 확신한다 하면 자신의 주장은 틀려서는 안 되고요. 그렇게 되면 자신을 더 강화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리가 커지고 공격적으로 자신을 틀리지 않았음을 주장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을 마음의 여백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그렇죠? 이게 문제예요. 문제는 그러니까 중요하게 이제 계속해서 이 야고보 사도의 그런 논증을 따라가면 이 그리고 이 말의 문제를 사람들이 작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굉장히 강하다는 거예요. 그냥 말 실수한 거야. 뭐 말 가지고 그렇게 상처받아? 그냥 흘려버리면 되는 거지. 아이고 원래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야. 혹은 이렇게 말이라는 걸 되게 작게 여기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는 혀가 곧 전체 인격의 시험대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사람이다. 즉 이 말과 온전한 사람, 즉 인격과 깊은 관련이 있다. 이게 아주 작은 문제가 아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깔백 목사님은 이를 두고서 혀는 인격의 요약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결코 작은 문제가 아니라는 것에 이제 방점이 찍힌 말씀을 계속 하거든요. 이 말의 문제가 결코 작은 문제 아니라는 걸 계속 말해요. 근데 혀는 온몸도 제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혀는 작은 기관이 아니라 인간의 전인격을 비추는 거울이다 라고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혀를 제어하지 못하면 있잖아요. 우리의 말 부분을 제어하지 못하면, 그러면서도 경건을 말하는 것은 위선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이제 3절부터 5절부터 이제 그 작은 것이 큰 것을 움직이는
그 예를 이제 이게 결코 작지 않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그 비유를 세 가지를 들고 있거든요. 첫 번째, 커다란 말을 제어하는 제갈, 그리고 큰 배를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게 만드는 키, 그리고 큰 습을 불태워버리는 작은 불, 이렇게 비유를 듭니다. 이 비유의 핵심은 뭐냐면 혀와 말을 경멸해서는 안 되고 경계해야 한다라는 걸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경멸이라고 말하는 것은 가벼이 여기고 하찮게 여기는 것이겠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입술, 이 말을 그렇게 경멸하지 말아라, 대신 굉장히 주의해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죠. 그래서 이 비유의 논점은 뭐냐면 비례가 아니라 지배력이에요. 핵심은. 예를 들면 비례라는 말은 이런 거예요. 좋은 말을 90% 했어. 90이 있어요. 그리고 이젠 좀 안 좋은 말, 나쁜 말 10을 했어. 이건 비례적으로 보면 10분, 이거 9분의 1에 지나지 않아, 별거 아니야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거 작은 거야. 아니, 말이라는 것은 이 10이 공동체 전체, 인생 전체에 지배력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례가 아니라 지배력인 거예요, 말은. 그래서 이 부정적인 마음들이 훨씬 지배력을 갖게 되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야고보 사도가 지금 하고 싶어하는 말은 선명합니다. 길게 말했지만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은 이것입니다. 혀가 작아서 가벼운 문제라고 무시하지 마세요. 작기 때문에 더 위험한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도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요약이 좀 너무 약한 것 같죠, 그렇죠? 6절에서 야고보 사도의 요약을 볼게요. 혀는 곧 불이요, 불의에 새겨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니라. 굉장히 강력한 말이죠, 그렇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혀는 죄의 저장고가 아니라 죄를 온 몸과 공동체로 확산시키는 통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 지점에서 우리 모두는 여기까지 말씀 들었을 때 숨이 막힐 지경이죠, 그렇죠? 숨이 막힐 지경이에요. 이런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잠깐 우리가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지금 이 대답을 하기 전에 먼저 더 들어야 될 말이 또 있어요. 7절이에요.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사람은 모든 짐승을 길들였을 때 혀는 길들일 자가 없다라고 말하므로 어떻게 이제 해야 돼요? 라는 사람을 절망에 빠뜨립니다. 아주 그냥 방점을 찍어서 그냥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길 좀 알려주세요 하는 사람을 완전히 길을 다 지워버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불가능의 선언의 목적은 우리를 좌절시키고 침몰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은혜의 필요성을 더욱더 우리 안에 각인시키려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걸 주목해야 돼요. 여러분, 여기까지 보면 이제 결론은 그건 것 같아요. 여기까지 말씀 잘 보면 사실상 딱 피상적으로 접근하면 가르치는 목사나 또 이번에 내년도에 교사 신청하시는 분들은 진짜 저주받는 직분을 신청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 또 여기다 이 말씀도 있어요. 주님의 말씀.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몇 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바다에 빠뜨려지는 게 낫겠다. 이 말씀까지 여기다 더해버리면 그렇죠? 끔찍해요. 이게 지금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 이 말을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 결론을 받으면 우리가 말 많이 안 할 수 있는 환경으로 가야죠. 봉사도 하지 말고 목사도 하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나는 답이 되겠죠. 그런 의미에서 아니면 말수를 엄청 줄이든지, 그렇죠? 최소한으로 해야지만 실수를 덜 할 거 아니야. 그런 결론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럴 때 개인적으로는 좀 뻘따구가 제가 나는 게 뭐냐면, 이럴 때는 그 말 없는 사람들 있잖아요. 기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되게 부럽기도 하고, 그렇죠? 그런 분들이 영적으로 성숙한가 보다. 아니,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도리어 굉장히 이 말 잘하기를 좋아하는 이 성격이 자체가 좀 저주스럽고 화가 나는, 그렇게 되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런 것인가, 성경의 가르침이?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성경은 혀를 길들이는 유일한 방법 두 가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방법인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이에요. 그 첫째가 뭐냐면 마음을 선한 것으로 쌓으십시오. 선한 것으로 쌓아야 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사람은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이렇게 지금 예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마음에 자주 읽어주십시오. 통독으로, 암송으로. 오늘도 너무 빨리 깨요. 새벽 2시 반에 일어났어요. 근데 요즘은 이제 계속 그 시간에 일어나서 일을 활동을 먼저 시작하면 나중에 너무 피곤해지더라고요. 침대에 계속 누워만 있어. 말똥말똥한데 누워만 있어요. 근데 오늘은 말씀을 이렇게 통독 말씀 딱 귀를 대고 이렇게 말씀을 쭉 듣는데 지금 스바냐 말씀 오늘 그리고 하박국 말씀 읽었거든요. 스바냐 3장 17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니라. 이 말씀을 듣는데 딱 눈물이 나는 거예요. 주님이 나한테 이 말씀 딱 들려주니까. 하박국 3장 17절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을지라도 난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이 말씀을 듣는데 최근에 지난 주일날에도 내가 여러 가지 성탄절도 했지만 그냥 이 말씀이 내 고백이다. 나 주님 기뻐합니다. 그러면서 그 고백을 또 드리는 시간이 됐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확 들어오면 내 마음이 주님의 말씀으로 채워지면 내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그 마음, 그 사랑은 그래서 마음에 쌓인 것이 어떤 식으로 흘러나오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가르친 근본적으로 우리 입술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 한 가지입니다. 마음을 선한 것으로 쌓아야 돼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두 번째는 이거예요. 기도로 마음에 성령님을 채우십시오. 성령님 채우십시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너의 마음을 일순간도 술의 통제에 두지 말라. 왜냐하면 너의 마음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다. 오직 성령님에게 내 인생의 운전대를 맡겨라. 성령님이 너의 마음을 통제하도록 하라 라는 이 명령이죠. 그렇죠? 우리 마음을 성령님이 통제해야 돼요. 근데 어떻게 성령님으로 그러면 우리 마음을 채울까 했을 때 사도행전 1장 14절 보면 예수님이 그 앞에서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했을 때 그의 제자들은 어떻게 하냐면 기도하는 것으로 반응함으로 성령님 충만함을 받아요. 기도로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은 성령님이 충만해집니다. 고민한다고 성령 충만 안 돼요. 골똘히 전략을 짠다고 해서 성령으로 내가 충만해지는 게 아니에요. 기도해야지 성령 충만해져요. 하지만 성령으로 충만한 것은 우리의 기도의 순종으로 된다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시기에 우리가 사랑의 연합으로 초청하고 그분에게 통제권을 내어드리는 기도를 통해서 성령 충만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분명히 성령님은 한 번도 우리 마음을 떠난 적이 없으시죠. 하지만 반드시 기도라는 방식으로 인격적으로 그분을 내 안에 모셔드릴 때 그분이 충만하게 내 안에서 역사하신다고요. 이걸 잊지 마십시오. 어제 기도에 대한 특별한 가르침을 시편 46편 10절을 통해서 제가 깊이 이렇게 받았던 것 같아요. 시편 46편 10절이 뭐냐면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이게 영어로 be still and know 되거든요. 가만히 있어라, 멈춰라, 알아라. 기도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하루를 저는 기도할 때 제일 힘든 게 그거예요. 저는 되게 생산성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거든요. 할 일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막 그래요. 근데 기도에 제일 방해되는 게 뭐냐면 꼭 기도하려고 그 자리에 딱 앉으면 할 일이 생각나는 거 있죠. 방금 전까지 놀았거든. 방금 전까지 딴짓했거든. 근데 기도할 때에는 꼭 할 일이 생각나. 근데 성경이 가르치면 그거 같아. 분명한 거. Be still. 멈춰라. 다른 일을 멈춰라. 그리고 알아라. 내가 너의 인생 가운데 일한다라는 것을. 기도라는 건 있잖아요. 내가 일하는 것으로 내 인생이 채워진다라고 믿는 사람과 하나님이 일하실 때 내 인생이 궁극적으로 채워진다는 걸 믿을 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아침도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이 일한다는 걸 믿을 때 이 시간을 기도로 채울 수 있어요. 기도로 시작하는 거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에게 이 기도의 가르침의 의미가 깊이 각인되는 이 한 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루틴을 갖는 교회가 되는 거, 나중에 혁신 장로교회가 그런 루틴을 가진 존재들이 모이고 그런 사람이 많아지는 교회가 되는 거, 그게 교회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내가 소망했던 거, 아침 기도에 50명 나왔으면 좋겠다. 제 욕심이 이것 때문에 그렇죠. 다른 게 아니라 다른 어떤 것보다 여러분, 그러므로 특별히 이 한 주 동안에 기도할 자리가 많아요. 여러분 특별히 한 주를 기도하십시오. 주일날에 교회는 또한 중요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분별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항상 기도가 선행되지 않으면 모르겠어요. 저는 이런 것 같아요. 무슨 일이 결정되더라도 내가 원하는 대로 됐어. 근데 제가 확실히 본 게 이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된 건 반성해야 된다. 그건 어쩌면 나라의 영적인 건 크게 상관이 없는 결정일 수 있을 것 같아. 결정이 내가 원하는 대로 돼도 기도하지 않았다면 내 영적인 상황과는 크게 관련이 없는 거죠. 그렇더라고요. 분명히 그렇더라고요.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기도함으로 온 교회가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기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는 이 한 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